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 걸음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속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기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임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1019페이지입니다. 예. 예.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시고요. 제가 말씀을 또 가급적이면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입니다. 잘 들리시죠? 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예.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바로 그 민족이 우리가 오늘 배워보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그 민족은 아주 특별한 민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안 나오네? 예. 잘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냥 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예, 아주 잘 들리죠? 예, 이 정도면 아주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보면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어떻게 그 민족을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민족은 샘플 민족이에요. 샘플 아시죠? 네, 화장품도 샘플 있잖아요. 그래서 샘플만 써봐도 알아요 라는 그런 광고 문구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까지 이틀 배웠고 오늘 이제 3일차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내일하고 모레 이틀이면 낮 집회는 끝나요. 낮 집회는 5일 집회이기 때문에 저도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어때요? 빨리 가는 것 같죠? 그래서 어제까지 배운 내용을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날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알으셨으면 잘 말씀 들으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집마다 지은 이가 있는 것처럼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땅을 만들었고 바다를 만들었고 지구를 만들었고 우주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걸 배우기 전에는 에덴 동산 하면은 신화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인류의 시조 바로 아담이라는 사람과 아담의 짝꿍이 하와인데 두 사람이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이라는 곳입니다.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 사람이 이곳에 살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은 어디에 내려갔다고요?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그곳이 어디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바로 페르시아만, 중동 지방, 석유가 많이 나오는 나라 있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바레인 그쪽에서 석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의 옛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노아 방주도 대부분 사람들이 신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신화가 아닙니다. 성경은 사실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나 하고 확인해 봤더니 어느 산에 머물러 있다고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라랏! 예. 알았습니다.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게 사실이구나. 그래 지금도 노아의 배가 아라랏 산에 꽁꽁 얼려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에게 믿게 해주시려고. 믿어야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사시죠? 미국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요. 미국이 그냥 어마어마하대요. 캐나다도요. 미국보다 땅덩어리가 더 크답니다. 캐나다라는 나라도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중국, 러시아 그런 나라가 있듯이 천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곳에 여기 계신 분들 다 데려가고 싶은 그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탑. 바벨이라는 뜻은 혼잡이라는 뜻인데 언어를 혼잡했던 때가 있었어요.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면서 성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을 쌓지 못하도록 언어, 말을 다 흩어버린 거예요. 이 바벨탑을 쌓았던 흔적이 지금도 이라크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웠던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그 이집트, 애굽을 탈출을 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셨잖아요. 바로와 그 군사들이 추격해 오다가 그 홍해 바다에서 빠져서 죽었어요. 이게 사실인가 하고 확인해 봤더니 이게 진짜 사실인 거예요. 그 죽었던 바로 왕, 파라오라고도 하는데 그 왕이 미이라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처럼 성경은 사실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셨는데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아주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 중앙에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려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라고 샘플 민족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아까 읽었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증인. 이스라엘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을 선택한 그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 참 신이다. 이 세상에 가짜 신이 너무 많잖아요.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있고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고 참기름이 있으면 가짜 기름이 있겠죠. 오죽하면 참 기름이라고 했겠어요. 그러죠? 항상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잖아요. 요즘에는요. 진짜보다도 가짜를 더 선호한대요. 왜? 진짜보다도 더 진짜같이 만들어내니까.
신은 한 분인데, 예, 거짓 신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마귀가 역사하는 세상이고 귀신이 역사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귀의 말, 귀신의 말을 듣고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봐도 얼토당토 않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죠. 정머시기. 예, 뭐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하고, 예,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젊은 아까운 청춘, 예, 꽃다운 그 청춘을 그 사이비 교주한테 바친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가 그때 정신 이상했나 보다고. 예. 조금만 정신 차리고 들어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민족을 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또 그 민족의 그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예. 그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1절 말씀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낫다라는 거냐, 그 민족이 뭐가 그리 특별하다라는 거냐,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 첫 번째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이거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창조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셔요.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에요. 창조주셔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네. 우리가 대통령 심부름꾼이다. 이거 놀랍지 않아요? 내가 군수님을 잘 안다. 네. 군수님이 나에게 말하면은 내가 그 군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움직인다. 그럼 대단하지 않아요? 안 대단한갑다. 그 대단한 겁니다. 내가 군수님을 알고, 시장님을 알고, 대통령을 알고, 잠깐만요. 대통령한테 전화 왔네. 깜짝 놀랄 겁니다. 형님이세요? 지금 제가 집회 중인데요. 이따 통화하게요? 저 목사님이 거짓말하네. 그러겠죠. 근데 진짜 이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형님이셔요. 그럼 믿겠어요? 안 믿잖아요. 근데 진짜 청와대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면서. 내가 대통령님하고 통화하고 있으면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다 제 뒤에 줄 설 겁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런 민족이다. 놀랍지 않냐고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기뻐하신다니까요.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수도 얼마 안 돼요. 아직도 지금 1000만 안 될걸요. 네. 정확히 확인 못 해봤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700만, 800만, 900만, 지금 좀 1000만 넘었겠다. 조그마한 나라에 강원도보다 좀 더 큰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적죠. 차도 많고 집도 많고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좀 더 커요. 얼마나 적은 그 나라냐고요. 이해되세요? 이해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니까 막 크게 막 느껴지잖아요. 중동에 그냥 조그마한 나라예요. 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 적은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초등학생하고 저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제가 아무리 이래봬도 날렵하거든요. 초등학생한테 지겠어요? 초등학생이 저를 이겼어. 실감이 안 나는갑다. 초등학생하고 지금 씨름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옛날에는 강호동도 있고 막 이봉걸, 이만기. 초등학생하고 이만기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뭘 그런 걸 다 물어봐요. 쉬운 거 물어보지 말고 어려운 거 물어보시지.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합 하면은 보겠어요. 그런 시합을. 에이, 입장권 돌려달라. 그러고 나가겠지. 그 나가려고도 돌리는데 갑자기 초등학생이 이만기를 뒤집기로 이겨버리네. 예를 들자면 진짜 그런갑다 하고 또 따라오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겠어요? 저 초등학생이 이만기를 이겨버려야 무슨 괴력이 있길래 그 아이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네. 이와 같이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중동의 조그마한 나라. 네. 그 민족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앉아도 복, 서도 복, 누워도 복, 일어나도 복, 복, 보로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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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로보로복,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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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복만 받는 거예요, 복. 진짜 그랬어요, 실제적으로. 근데 불순종하면 그냥 끝도 없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순종할 때하고 불순종할 때 그들의 삶이 극과 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오늘 요거 잘 배우면은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걸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걸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구원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증거의 방법이 복과 화, 저주를 내리심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거든요.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말씀에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여기 계신 분들 앞에도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두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으면 복 받는 거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이 막 넝굴째 굴러 들어와요. 진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 배쳐가면은요, 복을 못 받아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오히려 잘 되는 것이 저주야.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인생들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찾을 것 같습니까? 안 찾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떵떵거리고 산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내 주먹을 믿지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명령을 들으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들어야 된대? 앞으로 교회를 잘 나오라는 건가? 착하게 살아라는 건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첫 번째, 첫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 영생 얻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게 명령을 들으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을 때 복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복 받았다? 행복할 수는 있겠죠, 잠시.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르더라니까요. 갑자기 노래가 생각나네. 윤향기.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하면서 막 노래 기타 치면서 막 부르더라고 이렇게. 진짜 나는 그분이 행복한 줄 알았어. 진짜 행복한 사람은 영혼의 복을 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은 사람, 천국 갈 수 있는 복을 받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좇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소리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배반할 줄 알고요. 절대 배반 안 할 거예요. 말하자마자 며칠 있다가 배반해버렸어. 말을 하지 말든지. 복만 내려주세요. 그래서 복 받을 때도 있었어요. 진짜. 그런데 복 받은 그 기간은 짧아요. 부모 말씀 잘 듣는 것 같지만 살콤살콤 뒤에서는 죄 짓거든요.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것 같지만 딴짓하는 학생들 많거든요. 요즘에는요, 다 그냥 선생님이 수업하면은 다 기도한대요, 그냥. 거의 대부분이. 혼자서 그냥 선생님 혼자서 떠든대요. 50분, 60분을. 밤에 학원을 다녀왔나, 공부를 했나요? 대부분이 다 이렇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수업을 듣는데요. 그게 복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종하면 복 받는다. 불순종하면 저주 받는다. 그래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말씀해 주셨다니까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실제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또 그래요. 지금 이제 순종하니까. 그리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겠다. 성읍에나 들에나 집에서나 밖에서나 사업을 하나 뭐를 하든지 복을 주겠다. 자녀도 잘 되고 농사도 잘 되고 짐승 키우면은 다른 데는 한 마리 두 마리나 여기는 10마리나 예를 들면 잘 되는 거예요. 뭘 하든. 그런 집들 있죠? 없어요? 자식 농사 또 잘 이렇게 지은 집도 있고, 농사하면은 다른 집 노는 다 쓰러지는데 이 집 노는 안 쓰러져.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대추를 심었는데 다른 데는 다 떨어졌는데 이 집은 막 주렁주렁 대추나무에 사랑이 걸렸나. 그런 집도 있어요. 실은. 짐승도 다른 데는 막 구제역이다 뭐다 막 조류독감이다 막 다 죽어가는데 이 집은 막 잘 되는 거예요. 그런 집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예요. 순종할 때는. 전쟁했다 하면 이겨요. 져본 적이 없어요. 져본 적이. 한 사람이 막 100명, 10명이 1000명, 100명이 10,000명 싸웠다 하면 이기는 거예요. 왜? 손 하나 까딱 안 했는데도 다 송장돼 있어요. 실제 그랬었어요.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에게 돈을 빌려본 적이 없어요. 구워주면 구워줬지. 지금이 또 그래요. 이스라엘 그 나라가. 돈 잘 벌기로는요. 이스라엘 그 나라,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이라고 하는데 그 민족 사람들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굉장히 사람들 머리가 똑똑하다고 하는데요. 노벨상을 몇 명 받았어요, 우리나라. 체면 치레는 했어요.
그것도 어떤 상 받았냐면 평화상 받았어요. 머리 좋아서 받는 상이 아니에요. 평화상은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과학상에 관련된 머리가 뛰어나야만이 받을 수 있는 상이라는 상은 다 받는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좋으면. 돈 잘 벌기로도 아주 유명하고요. 돈이 막 보이는데요. 보인대요. 돈을 벌려면 유대인을 배워야 된다는 그런 책이 나올 정도로. 유대인을 알면 세계가 보이고, 유대인에 대해서 장사법 잘 이렇게 공부하면은요, 돈 벌 수 있대요. 제가 팁 알려드렸습니다. 내가 그래 돈을 좀 벌어보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 오니까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네. 자,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던 거예요. 실제 이런 복을 또 받았었고. 그런데 불순종하면 단계가 있어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제가 말씀드릴 텐데 폐병, 열병, 농사 지어 놓으면은 다 탈곡해가지고 창고에 딱 넣어놓으면은 다 빼앗아가 버리네. 전쟁했다 하면 또 져. 가뭄. 요즘에 좀 가물죠. 흉년. 그리고 막 짐승들이 와서 다 물어가 버리고. 전쟁, 연병, 기근, 심지어는요, 이러기까지 했던 거예요. 강대국에 계속 지배를 받고, 또 주변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요, 그들이 살고 있었던 그 성들을 딱 에워싸니까요, 먹을 것이 떨어지잖아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자식 잡아먹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저주받을 때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그 땅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고 길게는 1900년, 2600년 강대국 지배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AD 70년 로마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그때 전 세계 뿔뿔이 다 흩어버렸거든요. 그걸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독립을 했으니까 약 1900년 동안 전 세계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가는 곳마다 칼이 따라다니고 죽임을 당하고 그 땅은 완전히 황무한 땅으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이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어때요? 복과 저주가 너무 극명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순종하면 축복.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 영생, 천국. 여기 지금 웃으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갑자기 표정이 바뀌네. 심각해져. 불순종하면 저주, 영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 받으실래요? 저주 받으실래요? 축복 받아야 되겠죠. 이게 지금 무슨 놀이기구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롤러코스터 타보셨어요? 저도 딱 한 번 타는데 다시는 안 타요. 못 타겠더만. 재밌어는 보이는데 올라갈 때는 괜찮지. 거기서부터 내려가 봐봐. 아이고 막 못 타겠더라고요. 이스라엘 그 역사가 그랬던 거예요. 올라갈 때는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쫙 올라가요. 그 복 받을 때는. 그런데 저주 받을 때는요 쫙 내려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리고 불순종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이 자손들이 순종할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신인데 가짜 신들 막 바알신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지금 이게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이런 거 깎아갖고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기들을 구원해주는 신이라고 섬기고 있으니 복 받겠습니까? 돌 깎아가지고 거기다 빌고 있으니 복을 주고 나무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복을 빌고 있으니 복을 주겠냐고요. 해를 누가 만들고 달을 누가 만들고 돌을 누가 만들고 나무를 누가 만드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불순종하니까. 실은 지옥 보내려고 이렇게 지금 재앙 내리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고. 계속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죄는 제대로 계속해서 짓고 더 악을 행하고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거예요. 사사. 예. 왕의 그 역할도 하고 그 판결도 하고 제사장 그런 역할도 하고 그게 이제 사사인데 사사를 세우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것도 잠깐이에요. 조금 숨통이 트이면은요 바로 또 죄를 지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지니까요 그 형벌 기간이 점점점 길어져요. 처음에 한 대 때려요. 부모가 처음부터 100대 때리는 애기 있어요? 너 이리 와. 100대 맞아. 그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거는 부모라기보다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 오늘 한 대 맞을 줄 알아. 한 대 맞았는데도 며칠 지나서 또 잘못을 하네. 너 오늘은 3대. 3대 맞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싹싹 손이 막 발이 되고 발이 손이 되게 빌더니 또 좀 있으니까 또 거짓말을 하고 남의 물건을 훔쳐오네. 그러면 아주 심하게 혼내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바로 사사시대 불순종의 그런 역사였는데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이방 민족의 그 학대를 받는 거예요. 여기 지금 제가 밑에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8년, 18년, 20년, 6년, 18년, 40년. 그 나중에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요. 회개하고 또 부르짖고 잘못했다고 빌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그래서 사사를 세워가지고 12명의 사사를 세웠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사사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해주고 구원해서 좀 살만하면은 또 죄짓고 그럼 또 징계받고 그리고 또 부르짖으면 또 숨통이 트였다가 그리고 또 좀 괜찮아지면 또 죄짓고 계속 그랬던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초대 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그 왕의 이름이 바로 사울 왕이에요. 그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이고 40년 120년 이때 태평성대를 누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변 나라들이 얼씬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가가지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겸손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어떻게 이 큰 민족을 이끌어가고 다스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드렸죠.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가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너 욕하고 너 멸시하는 사람들 멸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에게 그것도 주고 이것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 들어봤죠? TV에도 그런 프로가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그 처와 첩이
몇 명? 1000명이에요. 주변 나라하고 화친하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공주들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 처와 첩들이 막 꼬드겼겠죠. 왕이시여, 제가 가지고 온 신에게도 절해 주세요. 그래야 저도 잘 되고 당신도 잘 되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잘 될 거예요. 한 번만 절해 주세요. 절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솔로몬은요. 거기 이렇게 이방 신들에게 막 부복을 하고 절을 하니 하나님이 복을 주겠냐고요. 솔로몬 아들대에 가가지고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뉘죠. 내가 너와 언약과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탄코 이 나라를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또 나뉘어졌던 거예요. 솔로몬의 신복이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네. 그래서 솔로몬 죽고 나서 그 나라가 두 쪽으로 딱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남한하고 북한이 이렇게 남과 북이 갈라져 있죠. 이거 참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단 국가가 없어요. 저희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참 하나님이 보호와서 잘 살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거예요, 지금. 그와 같이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딱 갈라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여기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예루살렘 가서 제사 지낼 거 없어. 북쪽에 딱 두 곳에 이렇게 이런 우상 만들어 놓고 이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복을 받겠냐고요.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이 소 형상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래요. 소신. 소에게 밥 달라고 하면 소가 뭐라 해요? 워메 그럴 거 아니에요. 밥을 달라니 소한테. 사람이 소에게 밥을 줘야지. 그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에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말도 안 되는 그런 형상들 깎아놓고 요즘에 법주사 같은 데 들어가면 무서운 막 그림들 있잖아요. 요러고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불상들 있잖아요. 그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복 달라고 비니 복을 주겠어요?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격발하였다. 여로보암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몰라요. 그 이제 쭉 내려가서 19명의 왕이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그 이제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읽어봐봐요. 성질 나서도 못 읽는다니까요. 한 명도 정직한 왕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왕이 없는 겁니다. 악을 행하더라. 악을 행하더라. 악. 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209년 왕정시대가 있었는데 19명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19명 왕이 다 악한 왕으로 나와요. 세상에 그럴 수 있어요? 한 사람도 정직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들 어쩌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진노하면은요, 무섭게 진노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저희 열조의 목같이 하여. 그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남유다는 통치 기간이 좀 더 길죠? 345년 왕정 시대가 있었어요. 20명의 왕이 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남유다는 8명의 왕은 정직했어요. 12명의 왕은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징벌을 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놓아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 남유다도 계속해서 또 악을 행하니까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또 징벌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계속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BC 606년 그리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강대국을 들어서 계속 그 민족을 징벌을 하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끝까지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 종 보내니까 그러는가 보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다니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가서 계속 돌이키라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들은 뺨을 막 때려버리고요. 구덩이에 막 집어 던져버리고요.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복 받겠습니까? 자기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선지자를 불순종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근데 어때요? 예수님마저 배척해버리죠. 예수님마저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제 각국에 흩어버렸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23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23년이 그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가 2023년 됐구나. 오늘 5월 17일이구나. 그렇게 보셔야 맞습니다.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에 대해서 성경에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뭐하러 왔냐?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강대국의 지배를 수백 년 동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길게는 수천 년 동안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간절히 독립을 바랬던 거예요. 마태복음이 이렇게 예수님의 계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정확한 족보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예수님은 사람의 태를 빌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33년 생에 사셨죠? 30세 때부터 약 3년 반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할 수 있어요? 네. 그 연회장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처음에 좋은 걸 내오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먹은 포도주는요, 처음 것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이렇게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다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구원 못 받으면은요, 나사로하고 똑같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나사로가 살아 있어요. 사람들 볼 때는 나사로가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자도 살려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요. 이렇게 다 배로 꽁꽁 싸매놨는데요. 강시처럼 나왔어요. 강시처럼 나왔겠지. 예전에 어렸을 적에 그 중국 어떤 영화인가 그거 보니까요. 이렇게 막 나오더라고. 그렇게 나오든지 뭐 이렇게 나왔겠지 이제. 깜짝 놀라는 거예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요. 이처럼 예수님은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많은 물이 포도주로 바꿔주시고 이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 저 사람 잡아가지고 왕 딱 세워놓으면 이제 우리 걱정할 거 없겠다. 로마 너희들은 이제 박살났어. 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억지로 잡아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막 천국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오로지 그냥 육신적인 문제에만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억지로 막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 빌라도 예수님이 이제 피해 가시고 또 그들이 알아듣기 힘든 그런 영적인 말씀을 막 하시니까요. 잔뜩 기대했던 기대가 푹 꺼지면서요. 그 미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미움이 커지니까 살인까지 죽여버리겠다. 저거 가짜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딱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 뒷조사를 다 해봤거든요. 제가 떴어요. 어디에? 본읍내에. 여기 계신 분들 저를 막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야. 이 정도 갖고는 안 될 것 같아. 본 군민 31,400 몇십 명이 저를 다 따라다녀. 그럼 본 경찰서장님이 알아보라고 하겠어요? 가만히 냅두라고 하겠어요? 쟤 뭐냐? 빼짝 말라갖고 얼굴은 잘생기고만. 예를 들어서 알아보라고 하지 않겠어요? 뒷조사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빌라도가요. 예수님 뒷조사 다 해봤어요. 죽여달라고 하는데 제목이 있어야 죽여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조건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찌 미냐 오죽하면은 빌라도가 왜 죽여달라고 하느냐. 가이사의 반역자라고 예수님을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자칭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서 결국은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막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데모가 이거 무서운 겁니다. 막 데모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죽여달라! 죽여라!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하니까 빌라도 당신 예수 놓아주면은 당신도 가이사의 반역자야! 무섭잖아요. 요것들 봐라. 요놈들 해야 되는데요. 이 군중이 무서운 겁니다.
대통령이요, 국민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대야에 물을 떠오라고 해요. 물을 떠오니까요, 사 손을 씻는 거예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셔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떤 말인지도 모르고요, 함부로 말을 한 겁니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려라 하면 그 세대에만 그 죄값이 돌아가고 말았을 텐데,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빌라도가 딱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놓아주세요. 예수 놓아주세요. 살인강도 바라바 죽여주세요. 그래야 맞잖아요. 근데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 죽이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이 사람 너희가 죽여달라고 했지 나는 상관없다. 손 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죽인 겁니다. 아버지를 죽일 수 있어요? 폐륜하지?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고한 마음 때문에. 영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먹고 사는 그 문제만 생각했던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죠.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초림하시는 예수님하고 재림하신 예수님, 그 상을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의 영혼, 이 세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고난받으러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그 이유가. 두 번째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받으러 오셔요. 만행의 왕으로, 영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걸 몰랐던 거예요. 순서를 잘 몰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그랬어요. 혹 실수했으면 사과해야 돼요. 내가 실수했다고. 본심은 그거 아닌데 그랬다고, 그랬었다고 하면서 빨리 화친해야죠. 네. 말 함부로 해놓고 그냥 살면은요, 큰 화를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예. 그런데 이들은 복받을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이들이 몇 년 저주받았어요? 길게는 2600년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돌아가게 하시고 난 이후에 약 1900년 동안 저주받았다니까요. 복 주려고 예수님은 하신 건데, 영생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전 세계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성읍이 황무하며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대로 됐어요. 이대로. 불순종으로 축복이 환란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은 완전히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볼 수 없는 황무지로 변해버렸던 거예요. 그 민족은 뿔뿔이, 많게는 130여 개국 그 나라에 뿔뿔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은 완전히 환란으로 바뀌어버렸던 겁니다. 자, 같은 내용이죠. 예.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때가 AD 68년경이에요. 로마 베스파시안 장군에 의해서 6만 대군이 1차 침공에 들어와가지고 침공해가지고 40여일 정도 전투가 벌어졌는데 4만 명 유대 반란군이 죽고요. 이때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생포가 됩니다. 그 요세푸스에게 그 내용을 다 기록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네로 황제가 이때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잠시 퇴각을 하고 그 이후에 AD 70년 티투스 베스파시안 장군의 아들이 바로 티투스예요. 티투스 장군이 10만 대군을 이끌고 와서 두 번째 침공을 하는 거예요. 이때 110만 명이 죽었답니다. 9만 7천 명 정도가 노예로 팔려갔대요.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쫓겨다니는 겁니다. AD 135년엔 하드리아누스, 히드리안 황제라고도 하는데 58만 명이 추가로 학살이 되고 단 한 명도 남김없이 예루살렘에서 다 추방시킨 거예요. 이걸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이산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따르게 하리니 전 세계에 다 흩었고 가는 곳마다 죽임을 당하고 저주를 당했던 거예요.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왜?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땅이 황폐해졌고 성읍이 황폐해졌는데 약 1900년간 농사가 예를 들어 1900년 동안 안 된다. 죽으라는 거죠. 심었다 하면 안 돼. 희한하게 고추를 심었다 하면 안 돼. 그게 1900년 동안 심었다 하면 안 돼. 말 다 했죠? 벌써 한 몇 년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 주변에도 텃밭도 있는데 심었다 하면 1년이 지나도 안 돼. 5년이 지나도 안 돼. 10년이 지나도 거의 계속 심어요? 안 심지? 근데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주요 순환사 쭉 해서 십자군 전쟁이라는 그 전쟁이 있었어요. 이때요 유대인들 엄청 죽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 유럽에 이 유대인들이 그 우물에 독약 넣었다라는 그 빌미로 모함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을 막 무자비하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손도 잘 씻고 아주 청결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병이 잘 안 걸려요. 쟤네들이 틀림없이 우물에 못된 짓을 했을 것이다. 별의별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폴란드와 러시아 전쟁 때 4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요. 가장 최근에 1939년부터 45년, 6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는요, 600만 명이 죽었어요. 말이 600만 명이지. 한번 놀래봐요. 뭐 그냥 600만 명 죽었다고 해도 죽었던 것 같다. 본 국민 3만 명이 다 죽었다니까요. 충청북도 도민 150만에서 160만이 다 죽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었겠다.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영상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의 인종인 것은 틀림이 없으나 인간은 아니다. 이거 누가 말했냐면 히틀러가 이렇게 말을 했다.
독일 내 유대인들 대부분 90%. 폴란드 숫자만 보면 그러네. 다시 폴란드는 인천 광역시 전체 인구가 유대인들 진짜 많이 살았구나. 폴란드 압도적으로 제일 많았었어요. 생체 실험. 지금 이대로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3명에서 한 침대를 나눴다는 거예요. 3명에서? 뭐가요? 이쪽한테 세 명이 잤다고? 아니 요 카난에서 3명. 네. 이걸 완전 애기 침대 같은 거. 포기할 수가 바뀌다 어우, 이거 뭐야? 여기는 지금 보면 그 독가스 방,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은 여기서는 노동하다가 쓰러지거나 아하. 아니면 전염병 때문에 아니면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필요 없어진 사람. 그쵸. 여기서 생체 실험도 있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생체 실험 되게 많았었고 아기들 있잖아요. 아기들한테 이제 간 수치제는 그쵸 주사를 맞으면서 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려고. 애기들한테요? 애기들한테. 감압 실험, 말라리아 실험, 냉동 실험, 불임 실험, 별 실험들을 다 했던 겁니다. No, it's just a shower. 예, 실제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죽었을까요?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여기서 푸른 나무는 유태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마른 나무는 이방인,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순종할 때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고 했는데 독립할 때까지 그 핏값이 그리고 저주가 약 1900년간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 환란에 대해서 이제 첫 시간 배웠는데 증거의 방법은 될 일과 장차 올 일, 예언, 그리고 기록된 대로 이루시는 그 성취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제 환란 받고 그냥 끝나버렸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환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고
실제 순종할 때는 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 받는 그 기간은 짧았어요. 대신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저주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주셨다니까요. 이렇게 이제 최근에 2차 세계대전 때 아까 영상으로 이제 싹 제가 몰아서 말씀을 보여드렸는데 600만 명이 죽었다. 아까 그 영상에 인천광역시 인구의 인천광역시가 한 500만이 좀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많이 준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렇게 기회 주고 회개하라고 그거 말씀 안 듣고 이렇게 이 말씀 들으면은요, 하나님 너무하다. 세상에 하나님 말씀 좀 안 들었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도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어요. 10년 전, 5년 전, 1년 전 그 죄에서 돌이키세요. 손자들을 보내고 사이를 보내고 옆에 지인들을 보내고 막 보내잖아요. 그런데도 마음을 강팍해 하네. 70년 동안 강팍해 하고 80년, 어쩌면 90년, 100년 가까이 마음을 강팍해 하네. 난 안 믿어. 난 안 들어. 우리 조상은 대대로 절이요. 그러고 나는 그냥 부처님 앞에 가서 불공 드리려고. 복 받겠습니까? 저주받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저주받는 모습 보고요. 어떤 진짜 철학자는 신은 없나 보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녔다니까요. 예. 아버지가 있는데, 예? 저 사람은 아비애미도 없나 보다. 예. 그지같이 아버지가 그 대기업 그 총수인데 그지같이 살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저 사람은 아빠도 없는갑다. 어디서 주워 왔는갑다. 이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아버지가 막 대통령인데 대통령의 아들이 막 찌찌 해가지고 막 그지같이 살면은 저 사람 아버지가 누구야? 자식 농사 잘못 지었는갑다.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그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들 복 주려고 하고 자기들 영혼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려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손가락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싸잡아가지고 하나님 없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도 불쌍하지만 너희들로 인해서 지금 내 이름이 말이 아니다. 지금 내가. 실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들로 인해서 내 이름이 더러워졌어. 어떻게 해야겠어? 너희들 그냥 그대로 놔두면 되겠어? 안 되고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여기 쭉 이제 여기는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때부터 이때가 BC 586년이에요. 쭉 오면은 지금 1948년에 독립을 했고 지금 2023년이잖아요. 1948 더하기 약 600 하면은 그래서 약 2600년, 2500년 그러는 거예요. 계속 지배를 받잖아요. 가장 최근에는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영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졌다가 하나씩 돌아오네. 자기 땅으로. 근데 완전히 황무지잖아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자라지 못하는 그런 땅인데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영국이 이 나라 지금 통치하고 있잖아. 너희들 독립하고 싶지? 독립하고 싶대. 그러면 너희들 더 좋은 땅 줄게. 그 땅이 어딘 줄 알아요? 아프리카 우간다. 땅도 뭐 조그마한 땅이 아니라 엄청난 큰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같으면 얼른 갔을 거야. 그래요 하고 갔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저희들은 죽어도
이스라엘로 가야겠습니다. 그들은 가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 모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19절에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을 했죠. 각국에 흩었잖아요. 열방에 해쳤잖아요. 이 말씀대로.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의 이른바 그 열국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더러워졌나니. 아버지는 참 훌륭해요. 법 없이도 살아오셨어. 근데 아들은 망나니야. 그럼 누구 욕먹어요? 아버지 욕먹잖아요. 꼭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 아니었어?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들을 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너희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로 인해서 내 명성이 완전히 지금 말이 아니다. 하나님 없다고들 안 하냐? 쉽게 얘기해서 큰 소리 나오네. 갑자기 폭포가니까 막 복장 터져. 하나님이 진짜 그러실 것 같아. 저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주는 목회자지만 목회자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여기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을요, 그 뼈가 마른 뼈들이 있는 골짜기로 딱 데리고 가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이 뼈들 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택도 없어요. 그럴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는 선지자답게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지혜롭게 말 잘했죠? 택도 없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번 대언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살아나라고, 일어나라고, 생기 들어가라고 말해보라 하니까 이 뼈 저 뼈가 막 들어맞더니 큰 군대가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 말라 죽은 줄 알았던 그 무화과 나무에서 잎이 나오더니 거기서 열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신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 모든 일이 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죽은 줄 알았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2600년 만에, 작게는 1900년 만에 나라도 없었어요. 민족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이방인들이 살았어요. 피에로, 팔레스타인, 블레셋이라고 해요. 그 종족들이 그 땅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았는데 갑자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탁 빼내는 거예요. 어디서 유리방황하면서 집시 하면서 떠돌아다녔던 그 민족이 갑자기 오더니 땅 내놓으래. 여기 어르신들이 지금 사시는 곳에서 70년, 80년 머리살 나시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갑자기 신사 양반이 와가지고 양복 딱 입고 와가지고 방 빼래요. 빼시겠어요? 아, 그러세요? 나 몰랐습니다. 내일까지 뺄게요. 그래요? 난리 나지? 그 짝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하고 그
피해로 팔레스타인, 골란 고원, 가자 지구. 그래서 지금 팍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참 억울하겠어. 근데 땅 문서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 딱 비춰주면서 성경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거라고. 그들은 땅 문서가 없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냥 깡다구만 있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문서가 있네?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거예요. 목소리 크면 이깁니까? 이게 우리 집이라고? 그 사람이 딱 땅 문서 갖고 여기 보세요. 제 이름 써 있잖아요. 방 빼세요. 한 달 여유 줄게요. 그 아래 빼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렇게 살이 붙고 막 생기가 들어가더니 극히 큰 군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에스겔아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기 보면은 답이 나와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뭐라고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회복되기 전까지는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온답니다. 돌아오려면 땅이 회복돼야 되겠죠? 집도 없는데 돌아가요? 우두커니 서 있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족,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민족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돌아오는데 그 황무했던 땅이 어떤 땅으로? 에덴 동산같이 장차 기경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음을 당했던 민족이잖아요. 세계 최강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됐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해서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옛 땅, 바로 젖과 꿀이 흘렀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열국 중에 다 흩어버렸잖아요. 130여 국에. 130이 흩어졌던 살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시온은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구루하기 전에, 고통하기 전에, 생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자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뇨?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은 구루하는 즉시 그 자민을 순산하였도다. 도저히 이스라엘이 독립할 거라고는요 상상을 못했어요. 죽은 줄만 알았던, 마른 뼈처럼 말라버린 줄 알았던 그 민족이요 딱 살아 돌아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느냐.
그런데 생겼잖아요.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언을 했어요. 그 다음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주변 국가에서는 인정을 못 하잖아요. 아랍국에서는. 근데 미국이랑 영국, 프랑스, 그 이스라엘을 뒤에서 밀어주는 나라는요, 그 독립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1948년 5월 14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는 초대 수상 벵구리온이에요. 세계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독립 이후에. 이사야 43장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다는 안 돌아왔으니까. 근데 계속 돌아와요. 이 말씀대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내 자손을 어디서 오게 한다고요?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모을 것이며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북방에 이르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놓으라. 좀 다르네.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하고 놓으라 하고는 다르죠. 네. 왜 놓으라고 해요? 잡아봐요. 옆에 있는 분. 꽉 잡아봐. 그러면 막 잡아 당기면 놓아 그러잖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해가지고 자기 땅으로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어요. 그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돌려보내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바로 구소련, 러시아. 러시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300만이 넘게 살고 있었어요. 독립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돌려보내줄 거 아시고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으라 하는데 누가 잡고 있을 수 있겠어요? 대통령이 풀어주세요 하는데 우리가 대통령 뭘 풀어주려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을 냅둬요. 그럴 수 있어요? 대통령이 사면해 주세요. 그럼 끝난 거지. 그렇죠? 네. 그러면 전 하나님께서 놓으라 하면은요, 러시아 아니라 그 누구 어떤 나라도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세계 중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이스라엘 민족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면 이스라엘 나라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디오피아가 나와요. 에티오피아. 거기도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티오피아에도 검은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었어요. 독립해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안 놓아주는 거예요. 남방에 이르기를 뭐라고요? 구류하지 말라. 네. 못 가게 이렇게 잡아두지 말라. 네. 구금한다고 하잖아요. 구류. 네.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지금 우리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셔요? 여기서 이스라엘 찾아봐봐요. 보입니까? 좀 확대를 해야 보이겠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여기 예루살렘이고 여기 조그만해요. 네. 이제 찾았죠? 네. 바로 이스라엘 그 옆에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한가운데 그 바다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모스크바가 나와요. 모스크바. 모스크바가 어디에 있어요? 모스크바에 있지. 구소련, 러시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쭉쭉쭉쭉 내려가면 여기 이제 이렇게 내려가면 에티오피아 나오잖아요. 에티오피아. 아디스 아바바. 수도예요. 여기에서 여기 이스라엘이 세계 정중앙이라는 거 아셔요?
오게 하며 모을 것이며. 네, 뭐 동쪽 서쪽에서는 누가 붙잡고 있는 데가 없어요. 간다고? 그래 가.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북방에서는 잡고 있으니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기사에 나왔는데, 그래 너희들 그렇게 돌아가고 싶어? 예, 제발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너희들 가고 싶겠다. 대신에 돌아가게 해줄게. 그런데 돌아가려면 인두세 내라. 지금 너희들 여기 몇십 년 너희 조상 대대로 여기서 살았잖아. 가고 싶으면 가. 대신에 돈 내고 가. 얼마 안 돼요. 평생 벌어도 못 갚을 돈이에요.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랬다니까요. 에티오피아에서 그렇고, 여기서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320만 명. 이때 당시만 해도 320만 명 정도가 여기에 살고 있었나 봐요. 귀향을 염원하고 있는데, 이게 극적으로 미국은요, 유대인들이 시즌 뒤에서, 내일 좀 시간 되면 배울 수 있을 텐데, 뒤에서 다 이렇게 조정하고 있어요. 실은. 예. 그래서 미국에서 막 도와줘요. 적극적으로. 미국과 바꾸는 유대인 이민세. 너희들 그러지 말고 그 민족 좀 돌려보내줘. 얼마나 자기 땅으로 돌아가고 싶겠어. 소련에서 너희들은 남의 일에 그렇게 참견을 잘해. 돈 내라니까. 먹을 것 좀 줘. 그러니까 미국 미라고 소련에 이렇게 살고 있던 유대인들하고 다 이렇게 흥정하면서 바꾸는 지금 배 봐보셔요. 보면은 미국에서 밀을 막 소련 배에다가 막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응? 그리고 옆에 여기 보면은 사람이에요, 사람. 유태인. 미국 밀하고 다 이렇게 좀 바꾸는 거예요. 극적으로 이게, 타결을 봤어요. 그래서 소련에서 유태인의 인두세를 폐지를 했던 거예요. 돌아가라. 많은 사람들이 더 돌아왔어요. 그 검은 유대인. 거기서 한 3,0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얼굴이 그냥 새카맣게 그냥 아프리카 사람이 다 돼버렸어. 3,000년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유대인 제2 엑소더스. 엑소더스는 탈출이라는 뜻이에요. 유대인 에티오피아 대탈출 해가지고 솔로몬 시바 여왕의 바람 주의하세요. 시바 여왕의 후손 전설 18,000여 명. 이스라엘 긴급 공수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거 안 돌려보내주니까요. 이스라엘의 그 첩보가요. 세계 최강입니다. 뛰어나요. 모사드라는 그 첩보기관이 미국의 FBI, CIA, 구소련의 KGB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이스라엘의 그 정보, 첩보를. 그래서 이렇게 거짓 낭설을 퍼뜨리는 거예요. 그 에티오피아에 쿠데타 일어난다. 계속 쿠데타 일어날 것처럼 막 계속 헛소문을 퍼뜨리니까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은 쿠데타는 피하고 봐야 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가지고 다 유럽이나 미국으로 이렇게 도망왔을 때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딱 제공해줘가지고 검은 유태인들을 대거 실어와버렸어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돌아오게 하셔요, 하나님이. 그걸 가리켜 유태인 에티오피아 대탈출 제2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미국에서 유대인이 이스라엘로 역이민하고 있다는 거 아셔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아르헨티나에서 계속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유태인의 이스라엘 귀환은 하나님의 뜻이다. 맞고 말고요. 그래서 돌아올 때요, 비행기 타고 돌아올 것도 미리 예언해 놓은 거 아셔요? 비행기가 언제 발명됐는데.
1903년 미국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발명돼가지고 30 몇 미터 날아가다가 툭 떨어졌는데, 예? 이사야 성경에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에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예.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환상 중에 보여줬던 거예요. 비행기를 본 적이 없으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비둘기라는 그 짐승은 회귀 본능이 있어요. 연어도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알을 낳고 거기서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고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시온으로 가야 됩니다. 대한 사람 대한으로 돌아오라고 하면 돌아오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비행기 의자를 다 떼냈대요. 한 사람이라도 더 태우고 오려고 기네스북에 올랐답니다. 기네스북.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남긴다고요? 안 남긴다고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아리라.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진짜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들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또 기회를 주신다는 거 아셔요? 14만 4천이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12지파 중에 입맞은 자들 1만 2천씩. 네. 이렇게 돌아오고 있고 유대인 방랑 30년 내 끝날 것 해서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무하게 보이던 그 황무한 땅이 장차 기경이 될지라. 기경이라는 것은 갈고 심을 수 있는 그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전에는 지나가던 자가 내가 몇십여 년만 해도 이러지 않았었는데 몇십여 년만 해도 본이 이루어지는 않았었는데 아파트도 없었고 매미다리도 없고 매미다리 있었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저기 말티째 전망대도 없었잖아요.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전에 말티째 넘어갈 때는 저런 거 없었는데 지금 와보니까 전망대가 있네? 예를 들면은 이거 진짜 쉽게 설명하려고 진짜 별걸 다 끄집어온다 지금. 그럴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 상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막이 옥토로. 이 사람이 누구냐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에요. 허클베리 핀, 톰소의 모험 그런 책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이런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1856년 자신이 갈릴리 호수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에 그 길이 40마일이에요. 40마일이면 60km가 넘어요. 60km면 여기서 청주 가는 길보다 더 멀겠다. 그렇죠? 네. 40마일을 가면서 나무 한 구리를 보지 못했대요. 얼마나 황량하냐고요. 사람 한 명을 보지 못했다고
자신의 그 책, 이노센트 어브로드라는 책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사람이. 여기서 청주까지 가는데 나무 한 그루가 없어. 옛날에는 그렇게 나무 이렇게 지금같이 무성하지 않았죠? 다 잘라서 떼고 갈퀴나무하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나무들이 별로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네. 이랬던 거예요. 이랬던 거예요. 네. 이런 땅이 차를 타고 가도요. 나무가 안 보이잖아요. 지금도 이런 땅이 덜어 있어요. 네. 그래서 1921년 이런 돌짝밭에서 사막 같은 황무지에 천막을 치고 이렇게 한 뼘씩 한 뼘씩 목초지를 만들어 갔던 거예요. 네. 이렇게 관계수로. 그리고 이런 파이프라인이 다 연결돼 있어요. 꽃 한 송이 밑에 반드시 이렇게 조그만하게 구멍이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예. 여기 일정한 그 시간 타임을 두고 여기서 물을 똠방, 똠방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래서 사막이 지금 이렇게 초원이 된 거예요, 목초지가. 예? 이렇게. 예. 지금 여기는 어느 곳이냐면 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지금 농장이에요. 예? 이것도 지금 포도밭이에요. 예. 이렇게 바뀌어 있다니까요. 놀래지도 않아요. 인삼만 찡그리고 있어. 때문에. 예. 이렇게 지금 바뀌어 있어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황무지 일고 적과 꿀의 땅으로. 예. 이렇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랬는데 지금 최근에는 같은 곳을 이렇게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변했다라고. 네. 이렇게. 이렇게. 요렇게. 네. 어때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재물 얻을 능도 주셨어요. 네. 좋은 두뇌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돈 버는 재능을 주셨어요. 아이고 나한테도 좀 주지. 그래서 다윗의 별이 세계를 지배한다. 즉 이스라엘이 세계를 지금 주물주물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이스라엘 그 나라에 밑보였다가는요. 진짜 조금 쉬운 표현으로 국물도 없어요. 네. 세계를 뒤흔드는 유대인의 힘. 네. 그리고 바다의 풍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해 볼게요.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그랬어요.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오는 거 지금 보셨죠? 네. 내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에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왜 입이 귀에 걸리냐 쉽게 말씀드리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거 몰랐어요. 이게 뭔 얘기지? 근데 이스라엘에 가보면 죽은 바다가 하나 있죠. 그 바다를 가리켜 사해 바다라고 해요. 사해, 죽을 사, 바다해, 데드시. 네. 근데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바다가 그 물을 떠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무궁무진한 광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 3개 국가의 재산보다 더 많대요. 요르단에서는요, 배가 아파가지고 지금도 막 배앓이를 하고 있대요. 왜냐? 그 사해바다가 이스라엘하고 요르단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거든요. 요르단에서 그 땅을, 그 바다를 팔지 않으면은 그 개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바다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요르단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몇 조짜리 뭐 바꿀 수 없는 그 건데 한 10원 정도 주고 팔아버렸어요. 이스라엘 너희 가져. 쓸모도 없는 땅. 물고기 한 마리도 살지도 않고. 죽은 바다인데.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과학자들이나 그 연구진들이 거기다가 딱 이렇게
예? 연구소 차려놓고요. 물을 떠다가 조사해 보니까요. 어메,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거기에 들어있네. 와. 우리 여성분들 머드 하잖아요. 예? 피부 무형에 좋다는 머드팩이 거기서 나오네. 예. 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 죽은 바다, 사해 바다만 이렇게 풍부가 돌아온 줄 알았더니 그 옆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에서 막 유전, 가스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땅도 완전히 버려진 땅인 줄 알았는데 아, 땅을 파니까 거기서 또 석유가 나와요, 또. 참말로.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돈 잘 벌기로는 유대인들을 따라갈 민족이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바닷물의 5배가 되는 소금을 포함한 호수는 사해라는 이름이 어울린다 그랬잖아요. 네. 사해는 사해가 아니다. 왜? 보물 창고니까. 네. 핵전쟁 피해 복구 물질이 이스라엘 사해바다에 있다. 이스라엘 사해바다 보물이 미국, 영국, 프랑스 3개국가 재산보다 더 많대요. 네. 염분 광물질 풍부해가지고 성경에선 보물 창고라고. 네. 자, 여기까지 잠깐 보고 약 60km의 한번 가보게요. 의 사해는 여기를. 너무나 잘 알듯이 소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다본 사해의 모습은 다양한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염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보세요. 바다에 산호처럼 깔려 있는 것은 모두 소금입니다. 사해의 염도는 바닷물의 약 10배, 33.7%로 바닥으로 내려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마치 소금꽃이 피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해는 거대한 소금 매장지로도 유명합니다. 저 많은 소금들이 물에 있다 보니 이곳에서는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사해하면 누구나 떠올리는 풍경, 바로 이거죠. 아, 좋아요. 굳이 몸을 움직이지 않아도 둥둥 떠 있습니다. 사해는 이제 죽은 바다가 아니라 이스라엘 경제를 살리는 곳으로 변화되고 있는데요. 예. 참 놀랍죠? 예. 이스라엘 100년간 쓸 가스전을 발견했다니까요. 사해뿐 아니라 여기저기서 막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저기서 폭죽, 여기서 대박. 막 펑펑펑펑 막 하나님이 복을 막 더해주는 거예요. 최대 유전을 발견하고 땅에서도 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해에서 지중해에서 이스라엘 이 땅에서 막 이 세일 석유를 막 발견을 하고요. 네. 젖과 꿀 대신 오일, 가스 대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모든 거 누가 하셨냐?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고로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그렇게 이제 정리하고 내일하고 모레 또 말씀 들으시면은요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밝히 보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후의 모든 시간도 또 우리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